오늘 본문인 사사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은 언뜻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분명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이나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삼손의 부모가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라고 묻는데 그냥 단순히 묻는 게 아니죠. 이건 반문하는 거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이 섞인 반문이죠. 지적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오해할 가능성이 이제 큰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그러면 삼손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는 모순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바로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가능하고 그게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믿는 여자나 안 믿는 남자하고 좋아서 결혼하면서 뭐 그 집에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는 등 그 남자를 또는 그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뭐 결혼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변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삼손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모순되게 행동하시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의문이죠.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도 무시하면서 필요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고 종종 지금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막을 수 있지만, 능히 막으실 수 있지만
막지 않고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방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1절을 우리가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 제목을 붙였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참 못된 인간이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볼 때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이 유산을 미리 주면 그 유산 가지고 어떻게 할지 뻔히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받아야 될 몫을 떼어서 줍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즉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껏 살겠다고 멀리 떠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 미리 받은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인 지엽 열매라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잖아요. 그리고야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아들로가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사용해 주기를 원하면서, 감히 이 자녀로서, 아들로서 어떤 그런 위치를 회복할 건 전혀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기가 봐도.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주었을까? 유산을 미리. 그럴 줄 알면서.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설명해 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직접 뼈저리게 겪어봐야, 경험해야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알고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미리 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도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두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데 사사기 16장 30절, 사사기 16장 30절
구약 391면 사사기 16장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본문 말씀도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즉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자살을 할까, 우리가 그 심정을 조금 헤아려 보면 참 자살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참 어렵죠. 그 자료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왜 살아야 될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할 수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고생하다 죽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자살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래서 자살할 수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 많은 유명인들이 이 자살한 경우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잖아요. 해밍웨이 같은 노벨 문학상 받은 그런 사람이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노인과 바다에서 이미 암시를 했잖아요.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잡아온 그 큰 물고기, 근데 뼈만 앙상하게 남았잖아요. 인생이 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뭐 해명이 뿐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보면 참 동정심이 갑니다. 또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자살할까? 두 번째는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피할 수 없어서 이 인생의 짐과 책임의 중압감 때문에 이렇게 자살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비리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혐의를 받고 그 혐의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고 이래서 이제 죽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살아갈 어떤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동정이 가죠. 그러나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삼손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행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자살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자살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뻔히 십자가 돌아가실 거 알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근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삼손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버리는 길을 택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블레셋의 지금 통치를,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아까 앞에 그 14장에서 이 블레셋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근데 삼손이 이제 딴짓한 거잖아요. 드릴라에 빠져가지고 지금 결국은 눈도 두 눈이 다 빠지고 쇠사슬에 차여서 소가 돌려야 될 그 맷돌을 돌리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 좀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왕과 뭐 고관 대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할 때에 삼손을 부른 거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할 절의 찬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신전 양 기둥을 기대고 힘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거기 행사에 참석한 블레셋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자기 몸을 내어놓은 것이다.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표현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 삼손이 죽으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사사로 세우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신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삼손에 대해서 오늘 두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삼손의 이방인 결혼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 그 다곤 신전 양쪽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복된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대로 배우고 또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혹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그 뜻을 또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